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며 아멘. 할렐루야. 지난 8월 15일 날이 우리나라 강복 72주년 되는 때였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이렇게 강복절이 있는데 이 이스라엘 나라에는 유월절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일본에게 36년 동안 압제와 지배를 받아서 고통 중에 지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그들이 드디어 400년이 지나서 430년 만에 해방이 되게 됐습니다. 자, 우리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와서 우리나라를 압제를 36년 동안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은 야곱의 12아들이 있는데 그 12아들 가운데 특별히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아주 믿음이 좋아요. 그 아버지 사랑을 아주 많이 받아서 다른 형제들에게 이렇게 질투를 받는 이런 아들이에요. 믿음이 아주 좋았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꿈을 자꾸 꿔요. 그러면서 꿈꾼 얘기를 하면 형들이 아주 기분 나빠가지고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2번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니까 형들이 더 아주 미워하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어느 날 자기들이 양치기 하는데 이 요셉이 거기 심부름을 이제 오게 돼요. 그때 형들이 모여가지고 요셉을 없애버리자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근데 마침 이제 큰형 가운데 루벤이 있는데 죽이지는 말자. 마침 애굽의 장사꾼들이 지나가고 있으니까 애굽의 장사꾼에게 노예로 종으로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거예요. 그 애굽에 팔려가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이제 남의 집에도 종살이 하는데 아주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했어요. 인정을 받았어요. 근데 또 억울하게 그 집에서 누명을 쓰게 되고 감옥에 가게 됐어요. 거기 가서 그 궁중 감옥에 갇히게 되니까 그 궁중에 거기 또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그 감옥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거기서 꿈을 꿨어요. 근데 이 요셉이 꿈 해몽을 잘 해줬어요. 꿈 해몽된 대로 그대로 됐어요. 하나는 복직이 되고 하나는 이렇게 죽임을 당하게 되고 자, 이런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애굽 나라의 바로 왕이 꿈을 꿨어요. 그 누구도 그걸 해몽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침 거기 관원장이 있다가 자기 꿈을 해몽해 준 그 사람을 알게 되어서 그 요셉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꿈 해몽을 잘하는데 그 사람을 이렇게 그 바로 왕에게 데려와서 꿈 해몽을 하게 했어요. 그런데 요셉이 그 꿈 해몽을 아주 잘 해주었어요. 그랬더니 바로가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이렇게 해주었어요. 자, 애굽의 총리가 되니까 그 당시에 세계 문명의 발상지가 이집트 애굽이거든요. 근데 거기 총리가 됐어요. 사실 왕은 그냥 명예로 있는 거고 실제 모든 애굽을 다스리는 권한은 요셉이 가지고 있게 된 거예요. 요셉이 이렇게 잘 되니까 그 형들이 양식을 사러 왔다가 그 요셉을 만나게 되고
그 모든 아버지와 형제들을 다 애굽으로 이사 오게 해가지고 그 요셉이 형들을 잘 돌봐주게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는데 이제 세월이 자꾸 흐르다 되니까 요셉도 나이가 많아 죽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나라의 왕도 바로 왕이 이제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러한 왕이 또 세워지게 됐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 씨가 잘 번창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이제 300만 가까이 이렇게 되는 많은 이렇게 인원이 늘어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러한 왕이 두려움을 갖기 시작했어요.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이 나게 되면 그 전쟁 쳐들어오는 사람과 합세해가지고 이 애굽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두려움을 갖게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을 압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압제가 심하게 이렇게 계속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1장 13절 한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부터 사는 게 너무 힘들고 고달프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정말 죽지 못해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처지가 되어지게 됐습니다. 이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왜? 삶이 편안했거든요. 이제 삶이 어려워지게 되니까 하나님께 막 부르짖기를 시작했어요. 출애굽기 2장 23절을 읽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그들이 죽을 지경이 되니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막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이 기도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움을 통해 가지고 기도를 하게 만드는 이런 것을 보게 돼요.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이 고통 중에 부르짖는 걸 들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고 출애굽시키기로 하기 위해서 이제 모세를 불렀어요. 그 당시에 나이가 모세가 80이에요. 야 모세야, 그 애굽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 그래요.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 보낼 자를 보내줘서, 내가 지금 나이가 80이고 나는 말 주변도 없는 사람이고 저는 못 갑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 네 형 말 잘하지 않냐? 네 형을 데려가. 그리고 네가 가진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지팡이 던져봐. 뱀이 됐어요. 다시 잡아. 그러니까 꼬리를 잡으니까 뱀이 됐어요. 그걸 들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찾아갔어요. 그 바로를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보내주시오. 하나님께서 보내시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네가 하나님께서 보낸 증거가 뭐냐? 이겁니다. 지팡이를 던졌어요. 뱀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들도 지팡이를 던지가 뱀이 됐어요. 그래서 모세의 지팡이가 그 뱀을 딱 잡아 먹어버렸어요. 바로가 말 안 듣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계속해서 바로가 말을 안 듣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오늘 말씀 29절 30절을 읽습니다. 시작. 밤중에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쳤어요. 쳤더니 이제 드디어 그 강팍한 이러한 바로가 항복하게 됐어요. 그들을 해방시키게 됐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이 노예로 이렇게 붙잡고 있던 그들을 다 나가라고 이제 그들을 해방시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 우리나라는 일본에게 36년 동안 식민지 살았잖아요. 어떻게 우리나라가 해방됐어요? 미국이 일본을 쳤어요. 뭐로 쳤어요? 원자탄 두 알로 쳤어요. 하나는 히로시마에 쳤고 하나는 나가사키에 쳤어요. 그래서 일본 왕이라는 자가 항복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해방됐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해방된 거 하나님께서 애굽을 쳤다 그랬어요. 뭘 쳤어요? 장자가 다 짐승의 첫 것, 사람의 첫 것, 왕의 아들로부터 저 감옥 안에 있는 죄수의 그 아들까지 모든 이 장자를 다 죽여서 애굽이 완전히 다 초상집이 다 되게 만들었어요. 애굽이 완전히 다 울음바다가 되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항복하게 되고 자기 아들이 죽게 되니까 항복하게 되고 이제 이스라엘을 다 너희들 나가라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렇게 친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모세와 아론이 가가지고 말로 했어요. 인격적인 하나님은요. 말로 해서 이제 그들을 내보내시오.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야 그러면 네 지팡이로 하수를 쳐라. 나일 강물을 쳤어요. 그랬더니 모두가 피가 됐어요. 고기가 다 썩어 죽게 되고 냄새가 나고 전부 다 피마다가 됐어요. 바로가 말 안 듣는 거예요. 그때 두 번째 재앙이 또 떨어지게 돼요. 그 다음에 뭐예요? 개구리 재앙이에요. 개구리가 그냥 바로의 침대까지 막 개굴 그리고 막 밥 먹는데도 그냥 밥 위에도 올라오게 되고 개구리가 난리가 났어요. 개구리 재앙. 바로가 더 강팍해져가지고 말 안 들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의 재앙이 왔어요. 이 온몸에 막 이가 막 스물스물 머리에도 막 스물스물 온 천지 이가 그냥 가득하게 됐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재앙이 나중에 파리 재앙, 그 다음에 이 악성 종기의 재앙, 그 다음에 또 우박의 재앙, 메뚜기 재앙, 흑암의 재앙, 그 다음에 마지막 10번째에 장자가 죽는 이러한 재앙이 떨어지게 됐어요. 그때서야 이제 바로가 손을 들게 됐습니다. 자, 우리가 모든 내게 일어나고 있는 고난이라든가 어떤 사건은 그냥 우연히 있는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애굽 나라의 재앙을 하나, 둘, 셋 계속하는 거는 이게 다 하나님께서 하는 일이에요. 왜? 바로가 손들고 항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바로가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었어요. 만약에 첫 번째 재앙에서 바로가 말을 듣고 너 백성 데리고 나가라 그랬더라면 이 초상이 나지 않았어요. 장자가 죽는 이 사건은 없었어요. 나라가 쑥대밭이 되는 이러한 일은 없었을 거예요. 강팍하면 망하는 거예요.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나라 지도자도 마찬가지예요. 모두를 포용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의 정적 사울 왕이 죽었을 때에 정적들을 다 끌어안았어요. 링컨은 대통령이 됐을 때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을 국방장으로 앉혔어요. 나라가 든든해지게 된 거예요. 나라가 평안해지게 된 거예요. 바로는 강팍했어요. 이렇게 되니까 나라가 쑥대밭이 되는 완전히 초장집이 되고 다 어려운 이런 일이 있게 되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애굽의 하늘나라에 똑같은 하늘 아래 애굽 나라에 거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300만 명이 살고 있어요. 그 고센 땅에는 조용하고 어떤 이러한 죽는 일이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을 불러서 얘기했어요. 너희는 양을 잡아서 그 우슬초로 전부 이 집 임방과 문설주를 다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간다는 거예요. 패스오버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6월절이에요. 6월이에요. 넘어가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피가 있으면 지나간다는 거, 넘어간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21절에 23절까지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6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는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라. 그렇습니다.
성경은 1600년 동안에 쓰여진 책이거든요, 이게요. 그러니까 성경은 모두 말씀에 짝이 있어요. 유월절 어린 양이 신약에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이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모두 우리는 죄의 종노릇하고 그 마귀가 우리에게 온갖 저주와 가난과 실패와 불안과 유혹과 초조와 모든 감기와 모든 열 같은 걸 다 가져와서 우리로 고통을 주면서 이렇게 살아오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임방에 피를 발라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왔다가 딱 보고 어허, 이 사람은 보혈이 있구만, 피가 있으면 다 지나가는 거예요. 질병이 왔다가 지나가는 거예요. 가난이 왔다가 지나가는 거예요. 저주가 왔다가 지나가는 거예요. 이때는 아멘 그러면 잡게 되는 거 지나가는 거예요. 왔다가 감기 왔다 지나가는 거예요. 저주가 왔다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야 돼요. 왜? 뭘 보고 지나가요? 우리 안에 피를 보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임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가 있게 되면 다 지나가는 거예요. 패스오바, 이게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다 지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 보배로운 피로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모든 이 사탄의 이 괴계에서 사탄의 이 모든 올무에서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게 된 거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그렇게 되어지게 된 거예요. 오늘도 마귀는 사탄은 자꾸 우리를 자기 종 삼아가지고 우리를 갖다 계속 자기 수하에 두려고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꾸 질병을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감기를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가난을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를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럴 때에 우리가 예수를 내가 구주와 주님으로 그렇게 믿게 되면 주님께서 보혈로 우리 마음속에 임방의 피를 다 발라줘서 그래서 모든 이런 것들이 지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보고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마귀가 이미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한마디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가 보혈로 명하노니 마귀야 물러가라.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 질병은 내게도 떠나갈지어다. 암도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저절로 다 물러가고 지나가고 떠나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애굽 나라에 난리가 났어요. 장자가 죽었어요. 자기 아들 집집마다 초상 나지 않는 집이 없어요. 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이러다가는 이스라엘 사람들 빨리 안 내보냈다가는 다 죽게 생겼거든요. 그때에 바로가 빨리 이 모세와 아론을 불렀어요. 31절 읽겠습니다. 31절 성경 읽어요. 그냥 없으면. 시작.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제 모세와 아론을 불러 야 빨리 떠나서 너희가 하나님을 가 섬겨라. 그리고 이제 떠나라는 거예요. 진작 이랬더라면 그 자기 아들 안 죽었어도 됐고 진작 순종했더라면 이렇게 나라가 쑥대밭이 안 됐어도 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께 고집을 피우는 사람은 상당히 많아요. 그 죽을 증이 돼가지고 그제서야 항복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걸 보게 돼요. 그 지금까지 가지 말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사람은 이렇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렇게 되지만 순종을 잘하지 않는 사람은 마치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이 저주받는 그런 심령이 되어버리게 되는 앙상해가지고 뼈만 있어가지고 콕콕 이렇게 가시가 있어가 찌르게 된다는 그 말이거든요. 빨리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어떤 사건도 우리에게는 우연이 없어요. 모든 거는 우연이 없다면 필연이에요. 필연이라면 우리가 그 뜻을 알아야 돼요. 어떤 것 내게 문제가 일어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건 다 하나님께서 허락했기 때문에 있는 사건들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내게 왜 내한테 있게 했는가? 우리는 그걸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 기도해. 그게 기도예요.
무조건 뭐 내 문제를 없애주시고 내 문제를 지나가게 해주시고, 아니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사건을 만나게 해주었는지,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게 했는지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로가 왜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내보내려고 했을까요? 출애굽기 1장 11절 14절 읽습니다. 시작.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이기와 벽돌 굽기와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자,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지금 종살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의 일들을, 이 노예들을 다 시키는 거예요. 국고성도, 비돔, 람센 뭐 이런 것들을 전부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일을 시키는 거예요. 스핑크스라든가 그 다음에 또 이 그 피라미드라든가 전부 이러한 종들을 데려다가 그 일을 시키는 거예요. 로마에 가면은 뭐 이 과거에 2000년 전에 유적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는 그걸 보러 갔지만 사실은 그게 슬픈 역사예요. 그 모든 건 노예들이 다 해놓은 것들이에요. 로마 사람들은 그저 밥 먹고 이빨 쑤시고 그냥 먹고 노는데 전부 이런 노예가 다 하는 거예요. 모든 로마에 있는 그 모든 유적지는 전부 노예들의 작품들이에요. 슬픈 일들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다가 죽어간 거예요. 자,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부려먹고 일을 시키는데 그 사람들을 다 내보내면 이제 누가 일을 해요? 누가 손은 키우겠어요? 그러니까 안 내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제 비상조치를 취해서 장자가 다 죽게 만들고 집에 초상집이 다 되게 만들고 나라를 쑥대밭이 되니까 손들게 해가지고 다 나가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한 300년만 살게 하든지 아니면 200년만 살게 하든지 그러면 내보내면 될 것이 400년이 뭐예요? 400년이. 근데 이게 성경에 다 예고가 되어 있어요. 창세기 15장 13절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이미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대로 그들이 400년 동안 거기서 종살이 하게 된 거예요. 그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게 된 거예요. 역사는 하나님의 각본대로 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는 모두가 하나님의 시나리오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토리, 그의 역사예요. 그의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얘기한 대로 그대로 역사는 가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뭐 큰 나라가 좌지우지하는 것 같지만 no,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안에 역사는 다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각본이 400년 동안 애굽의 이 타국의 객이 되리라는 400년 객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을 해방시킨 목적이 뭐예요? 그들이 여호와를 잘 섬기는 목적이 여기 있어요. 그들이 뭐 와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그러기 위해서 그 애굽에서 그들을 불러낸 거 아니에요. 그들이 오로지 그들의 영혼 구원받아 여호와를 잘 섬기는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이 세상에서 불러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왜 불러냈어요? 우리를 구원시켜서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기 위해서 불러낸 거예요. 우리 그저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복받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불러낸 거 아니에요. 우리 영혼이 우리가 먼저 구원받고 이렇게 믿음으로 사니까 그런 거는 덤으로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주시는 것들이에요. 그게 먼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 이게 먼저예요. 우리는 왜 일본에서 해방되게 했는가? 여호와를 잘 섬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해방시켜 놓은 거예요. 지난달에 서울에 조사를 했는데 26%가 기독교 인구래요. 서울에. 일본은 1%예요. 1%도 안 돼요. 왜 이렇게 우리나라는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데 일본은 없는가? 일본은 전쟁이 별로 없었어요. 침략 전쟁만 있었어요. 자기 나라가 침략받은 적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또한 그들은 식민지 산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6.25를 겪었어요. 그리고 또한 식민지 생활을 했어요. 그 어려운 중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거예요. 그게 우리가 과거에 그 어려운 쓰라린 역사지만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구원받는 이런 백성이 되는, 우리 그게 축복이 됐어요. 일본 사람 야나기하라고 하는 사람은 다시 자기는 태어나게 되면은 뭘 하시겠습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다시 안 태어나겠습니다. 그 왜 안 태어나느냐 물어봤더니 내가 다시 태어나게 되면 혹시 예수님을 못 만날까 봐 안 태어나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님 만난 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통일이 먼저가 아니에요. 경제개발이 먼저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 이게 먼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그들이 선민들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에요. 근데 왜 거기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그렇게 내버려 두셨어요? 왜 그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콩 뽑듯이 하면서 그들을 그렇게 고통을 줬는데 왜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그것도 하나님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거기서 만약에 그들이 배부르고 등 따뜻하게 잘 살았다면은, 모세가 우리 조상이 준 땅, 가나안 땅으로 갑시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가자고 하겠어요?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니 모세 당신이 나가시오, 이랬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돼버리고 말았어요. 왜? 남자 아이 놓게 되면 다 죽이라 그랬어요. 모세도 숨겨 키우다가 나일강에 그렇게 던져가지고 공주가 데려다 키운 사람이에요. 이제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씨가 다 말라 없어지게 될 거예요. 왜? 애를 못 놓게 하니까. 그리고 남자들은 거의 뭐 강제 노동으로 그렇게 맨날 그렇게 시키는데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거기에서 가자 그러니까 다 따라 나서게 된 거예요.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고통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고통 주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하는 뜻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들이 조상에게 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있는 거예요. 그 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400년이 됐기 때문에 그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 나선 거예요. 그냥 안 나온 거예요. 우리는 그냥 못 간다. 그러니까 그들이 은도 주시오, 금도 주시오, 다 준 거예요. 다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들이 나오게 되어지게 된 거예요. 제가 군대 생활 가평에서 했어요. 근데 거기서 아주 힘든 훈련을 받았어요. 근데 사람들 내가 물어봤어요. 다시는 내가 가평 쪽을 향하여는 오줌도 안 두겠다, 그런다는 거예요. 너무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을 향하여는 오줌도 안 두겠다는 거예요. 뒤도 안 돌아보겠다는 거예요. 뒤도. 그쪽을 향하여서는. 애굽에서 너무 고생을 하고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애굽을 뒤도 안 돌아보고 그들은 모두가 다 앞을 향하여 모세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 나선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여러 가지 사건을 만나게 만들어요. 우리에게 문제를 하나님께서 줘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따를 수밖에 없고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말씀으로 해요. 우리에게 말씀으로 하지만 우리는 말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환채 못되져가지고 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아주 큰 사건들을 만나게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지금까지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를 손볼 때마다 그냥 빨리빨리 하나님께 순종하고 손들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해방됐어요. 우리는 일본으로부터 해방됐어요. 우리는 이제 해방됐으면 더 이상 이제 과거의 미래는 버려야 돼요. 끊어야 돼요. 우리는 이제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답게 이제는 우리가 자유인이 된 거예요. 마귀는 계속해서 자기 수하에 두려고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5장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다시는 우리가 마귀의 종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전에 우리 교회에 어느 집사님인데 그 남편이 하도 천주교에 가자고, 천주교에, 아니 교회 다니면서 천주교를 그렇게 가자고 그래요. 그 천주교를 하도 남편이 소원하니까 천주교를 갔어요. 천주교 가자는 거 왜 가자는지 아세요? 가면 이걸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 교회 오니까 이걸 마음대로 못하니까 천주교 가면은 이거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또 제사도 마음대로 지낼 수 있고,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천주교 가자 그래가지고 성화를 부려가지고 그 남편이 하도 그러니까 그럼 천주교 따라갔어요. 가는 날부터 신부님이 새신자 왔다고 같이 접대부가 있어, 거기 천주교는요. 그래가지고 소주, 맥주를 갖다가 얼마나 코가 삐뚤어지게 계속 먹었는지 이분이 완전히 계속해서 거기 다니다 술에 중독이 됐어요. 나중에 제가 교회를 왔다 보니까 벌써 아마 중독이 돼가지고 코가 빠개가지고 이렇게
나중에 그분이 중독돼가지고 벌벌벌 떨면서 금융회사 다녔어요. 그 은행에 다녔는데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렇게 중독돼가지고. 신부님 한 분이 시를 썼더라고요. 제가 그 시를 이렇게 썼어요. 이분이 어떤 분이었냐면은 술을 너무 알코올 중독이 돼서 신부가요. 그래서 미사 드릴 때마다 비틀비틀 하면서 미사를 계속 한 거예요. 천주교는 그래도 말이 없어요. 만약에 개신교 목사가 그랬다면 당장 끌어내고 난리가 날 텐데, 천주교는 그 신부님을 빠더라 그래.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그러는 걸, 그 아버지 멱살 잡고 끌어내는 자식이 있어요? 그 천주교는 절대로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분이 계속 했는데 자기가 알코올 중독 프로그램을 이렇게 계속 해가지고 고쳤어요. 그래도 이제 천주교 알코올 중독 그 신부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성도들 이렇게 그 힐링 해주는 이런 소장이 됐어요. 근데 이분이 시를 썼는데 이렇게 썼어요. 그때 내가 술을 마시지 않았더라면 아름다운 세상을 보았을 텐데, 그때 내가 술을 마시지 않았더라면 내가 맑은 정신으로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때 내가 술을 마시지 않았더라면 건강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때 내가 술을 마시지 않았더라면 좋은 친구를 만날 수 있었을 텐데, 그때 내가 술을 마시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을 좀 더 사랑할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썼어요. 마귀는 우리를 계속 자기의 종으로 삼기를 원해요. 이 사람은 술이 주인이 됐어요. 술이 자기 안에 왕이에요. 그 술이 날마다 자기를 이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사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했던 거예요. 오늘 이 세상에 온갖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자기 수하에 두려고 우리는 자유인이 됐어요. 이제 더 이상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서 우리가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외쳐야 돼요. 우리는 마귀와 이미 계산이 다 끝났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이제 죄를 다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었어요.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마귀와 관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질병을 가져오고 저주를 가져오고 간원을 가져오고 문제를 가져올 때,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나는 다 이미 해결받았다, 마귀야 물러가라,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마귀가 왔다가 다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왔다가 다 물러가게 돼 있어요. 가라! 그러면 다 가게 돼 있어요. 왜? 패스 오버, 지나가게 돼 있어요. 왜? 우리 안에 보혈로, 주님께서 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안에 이 마음의 문에다가 다 피를 발라놨기 때문에 그래요. 밤에 잘 때도, 여러분 밤에 잘 때 어지러운 꿈 꾸고 자꾸, 우리 교회 어떤 분은 밤에 자다가 벽을 들이차가지고 다리가 아파가 쩔뚝거리고 이렇게 그런 분이 있는데, 밤에 잘 때도 마귀는 내게 가까이 하지 말지어다 명령을 하셔야 돼요. 그럴 때 편안한 좋은 꿈 꾸고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입술의 복록으로 우리가 이 복을 누리잖아요. 입술의 열매로 복록을 누린다. 말로 자꾸 해야 돼. 우리 구원받은 백성은 날마다 감사해야 돼. 날마다 은혜에 대해서 감격해야 돼. 날마다 기뻐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다.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주님은 나를 도우신다. 나는 날마다 예수의 보혈로 승리한다. 이렇게 날마다 고백하고 믿고 이렇게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꾸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혈로 명하노니 막한 사단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자꾸 명령하면 물러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늘 내 마음속에 은혜로 가득히 채워서 마음의 천국을 누리고, 가정의 천국을 누리고, 교회의 천국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는데 이 자유를 잘 지키며 이제 이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